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한 구절 말씀을 보고 15장에 대한 강해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강의할 챕터가 몇 장입니까?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15장을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전체를 오늘 잠시 좀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총 21장에 걸쳐서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지막 21장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시몬의 아들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실 때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장면이 있는 챕터가 바로 21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보실 때 오늘 15장을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수두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나오시고 17장은 예수께서 중보 기도하셨던 장면들이 나올 것입니다. 한 챕터 한 장씩 읽어 나가시면 계속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을 보실 때 큰 그림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을 할 때마다 절기에 맞춰서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맞춰서 포인트별로 제가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1장을 들여다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될 것이며 또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죄인들만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아무 죄가 없으신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던 모습을 1장에서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예표하느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1장에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의 내용은 예수께서 바로 말씀이시며 노고스 되시며 또한 그 노고스 되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장에 가서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느냐? 거기서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께 가서 부탁을 하라 그랬었을 때 어머니여,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께서 나중에 재림하시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재림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그 영광을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2장 중반쯤 가면 유월절이 돼 있는데 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총 몇 년이었습니까?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게 되시는데 4번에 걸쳐서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럼 2장 중반에 보면 유월절이 있는데 예수께서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공생애를 시작을 하는데 처음 하셨던 사역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청결케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고 예루살렘과 유다 지파에 있는 땅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총 몇 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3년인데 2년 6개월 동안 주로 변방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과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2년 6개월간 유하시면서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2장부터 시작을 해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데 7장 2절을 보면 갑자기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절은 3월 말 아니면 4월 초순쯤에 있는데 그로부터 6개월 뒤가 초막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초막절과 6월절 그 사이에는 시간이 얼마죠? 6개월입니다. 2장부터 시작해서 7장 2절 초막절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2년 6개월의 시간이 거기 나와 있고요.
7장 2절 초막절부터는 그러면 뭐가 나와 있냐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6개월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셨느냐. 유다 땅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마지막 6개월은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과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것이 마지막 6개월의 예수님의 사명이셨고 사역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7장 2절을 기점으로 해서 11장을 들여다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로 가게 되시는 결정적인 계기가 나오게 되는데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바로 앞에 있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은 11월에 있었는데 그러면 초막절부터 수전절까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예수께서는 이제는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업무에 휘말리게 되는데 여러분 12장을 들여다보시면 그러면 요한복음의 딱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무슨 장면이 나오냐 그러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 마지막 6일간의 이야기가 12장이 지금 나오게 되고 13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마지막 밤, 언제일까요? 목요일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13장에 나오게 되고 가룟 유다를 지명하시면서 저가 나를 팔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2장부터 7장까지는 2년 6개월간의 공생의 시간, 7장부터 11장까지는 마지막 6개월의 시간, 12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갔던 장면이 13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때부터 13장 31절부터 17장까지의 시간적인 배경이 어디냐 그러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13장 31절부터 14장, 15장, 16장, 17장 바로 목요일 성만찬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장면을 4장 반에 걸쳐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오늘 보시는 장면은 15장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일까요? 성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떠나보내실 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떠나보내실 때 많은 추억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결코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유언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겠지만 13장부터 18장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냐? 예수님의 고별 설교. 바로 몇 시간 뒤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당신은 로마의 군병으로부터 끌려가야 되는 그 시간 앞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3장에서 가룟 유다를 보냅니다. 고별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왜 새 계명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랑으로 다른 영혼을 사랑하길 원한다. 그게 바로 새 계명이었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14장입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미숙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들 앞에서 예수께서 고민하셨습니다.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텐데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께서 얻으셨던 답이 뭐냐 그러면 성령님이세요. 너희들이 벌벌 떨고 있지만 마지막 이 시간에 고별 설교처럼 내가 너희들이 약속하는 유언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성령 보내실 거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 무엇일까요? 벌벌 떨고 두려워할 때 해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표를 하시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듯이 너희들도 나와 하나가 되길 원하는데 너희들 힘으로 되지 않는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 제자들에게 아무리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아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아도 제자들은 그 뜻을 알질 못했어요.
그래서 14장에서 설명했던 장면을 다시 15장에서 다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요? 연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합이라는 것은 사람이 연합해서 뜻을 모아서 한 마음이 되는, 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연합이 아니라 영과 영이 하나가 되는 그 연합인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고 성령님이 하나라고 그랬지만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한 너희들이 나와 함께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그 관계를 설명했지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그 연합이라는 것을 딱 떼내서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려가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포도나무와 포도가지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은 14장에 있는 연합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는 것이 바로 15장에 있는 말씀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5장에 있는 말씀은 수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나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교회, 가정,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시는 그 연합을 15장에서 꿈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못 박히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꿈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예수 믿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15장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뜨겁고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을 가졌는지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16장에 걸쳐서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성령에 대해서요. 이들 제자들에게는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4장에 있는 장면을 떼내서 연합에 대해서 15장에 말씀을 하고 16장에 대해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이며 또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16장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4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일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보내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시는 게 있어요. 십자가 앞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께서 하신 게 무엇이냐 그러면 17장에서는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중보 기도를 하시는 예수의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보기도 때문에 예수께서 중보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죠?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하시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 13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가 복음 가운데 핵심을 지금 이루고 있는 장면이고, 예수께서 발발 뛰고 있는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주시는 말씀이지만 너희들이 이 말씀을 붙잡으면 살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연약해서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예수님의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오순절 오셨을 때 이 고별 설교가 그들의 삶 속에서, 사역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면서 초대교회를 그렇게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합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께서 이 포도나무를 또 비유한 것은 연합을 제외하고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피를 포도주로 상징하셨기 때문에 15장에서는 그 의미보다는 연합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께서 포도에 대해서 의미를 하셨을까요? 노아가 방주에서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 그 문을 열고 왔었을 때 가장 먼저 농사를 지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을 것입니다. 무슨 농사를 지었습니까? 포도 농사를 지었었고, 또한 이 땅에서, 비록 여기는 아라랏산에서 멀었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과실과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쉽게 볼 수 있는 포도나무들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극상품의 포도를 맺었지만 너희들은 들포도나무를 열매를 맺는도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아주 열매 없는 포도나무, 심지어 가치 없는 들포도나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셨고,
이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라 그러면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포도나무에 비유하셨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보았을 때는 들포도나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요한복음 15장에 있어서는 예수께서 그냥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들 들포도나무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지만 누구만이 소망이시고 누구만이 길이신 걸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고 소망이며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구께로 갈 수 있는 길, 농부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요한복음의 특별한 화법 중에 하나가 에고에이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생명수의 강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리고 나는 빛이라. 나는 무엇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에고에이미 화법이신데 정확하게 자신이 무엇이라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셨던 분이 바로 누구시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처럼 예수께서도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드러내시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드리십니다. 그러면 들포도나무가 다 죽게 되었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하면 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9장에 있는 접붙임된 가지를 비유를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2절을 보시면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이 열매, 과실을 열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카르포스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10번에 걸쳐서 과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지금 15장을 보시면 과실이라는 단어가 8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 과실이 무슨 뜻일까요? 봉사헌신이 과실일까요? 아니면 많은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이 과실일까요? 그거는 두 번째 열매이고 두 번째 과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는 이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접붙임이 되었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보고 싶었던 열매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 바로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화 되느냐,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시고 사망에서 영생을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 가운데 보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어느 정도 헌신을 하다 왔느냐, 어느 정도 노력을 하다 왔느냐, 선행을 하고 왔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어느 정도 하나님의 씨앗이 그 가운데 열매를 맺혔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수두룩하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많은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균형 맞추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말 소리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이랄지라도 늘 주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러면 이 영혼은 세상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큰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유언처럼 마지막 고별 설교처럼 내 안에서 열매 맺고 있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품이 열매 맺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 제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죠? 내가 그러면 노력하고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노력해도 안 되던데요. 예, 정답이에요. 노력해도 안 돼요.
거기에 있는 정답을 1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사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중생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누구 말이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본 어게인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영접한 사람, 생명을 얻은, 영생을 얻은 사람, 구원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은 열매를 맺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내 힘이,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와 더불어 사시기 때문에. 그러면요, 열매 맺으려고 아무리 노력하는 거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내가 이 정도 의롭게 살면 될까? 죄송하지만 사람에게는 의가 없어요. 내가 이 정도 말씀 보면 하나님 했겠지. 내가 이 정도 기도하며 하나님 뭔가 했겠지. 여러분, 그걸 내 의라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착각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 장로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겠지. 내가 목사고 이 정도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빨리 십자가 안에 감추십시오. 내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가 아니에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헌금을 이만큼 했는데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요, 죄송하지만은요,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 거예요. 내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열매 맺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중성 얻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께서 말씀을 하세요.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은요, 거하라, 카이 접속사라고 해서 헬라어로 그리하면이란 뜻이에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얻어지는 축복이 너무나 많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인격적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대충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께서 뭐 그냥 은혜 주시겠지가 아니라, 신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결단 없이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15장 4절에 주시는 게 뭐냐 그러면 카이 접속사, 그리하면 내가 그렇게 하리라, 조건부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은 조건부일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축복의 시작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매 맺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되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뭐라고 주시냐 그러면 열매 맺으려고 하면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 접속사, 가장 먼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상호 안에서 내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께서 그럴 때 내 안에서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의지로 나가서 그 의지에 기름 부으셔서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결단한 사람에게는요, 과실을 맺지만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단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 예수 그리스도 몸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고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께서 나의 포도나무가 되실 때는 나도 모르게 많은 과실을 맺게 되는데, 인격적인 성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떤 말이 선포가 되냐 그러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기도의 능력도 되지만 원뜻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내 인격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면 내 안에서 열매 맺더라. 예수를 닮아가더라. 닮아가면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기도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축복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두룩한 설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변하면 환경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응답도 오게 되십니다. 그 말씀의 원뜻이 어디냐 그러면 지금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게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하지 아니하면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원뿌리에서 원가지에서 나와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불태워지는 것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누구 모습일까요? 요한계시록의 3장에 나오는 사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었어요. 그들은 주님 앞에 살았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죽었다. 왜 그렇죠? 영적인 착각이 너무나 무섭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첫상을 잃어버렸고 주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없었고 수많은 기회를 줬는데도 사대교회가 돌이키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바꿔버렸던 것을 사대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6절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예표로 할 수 있는 교회라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3장에 있는 사대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7장에 가서는 더 말씀이 더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될 때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리라.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한다는 그 표현을 확대해서 더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지게 되고 선포하게 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늘 듣고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말씀 안 봐요. 나는 말씀에는 안 봐도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 믿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15장을 근거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7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가 점진적으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점층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원하십니까? 하늘의 수두룩한 응답과 하늘문이 열려진 걸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예수께서는 내 안에 늘 함께 계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데,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늘 가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소유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마다 하늘에서 응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같이 갑시다. 예수를 가합시다. 구하는 사람은 말씀이 늘 들려져요. 손이 쥐어져요. 입술로 선포돼요. 그런 사람은 무엇으로 연결될까요? 무릎 기도로, 간절한 기도로 응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 말씀을 할 때 내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없더라. 그러면 진정한 연합이 아니더라는 것을 15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하고 내가 이렇게 큰 규모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크게 영광 받으실 거라고 오해를 하는데 아니에요. 언제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예수의 성품이 자라나갈 때. 말을 해도 생각을 해도 행동을 해도 예수밖에 없을 때, 예수를 닮아갈 때 우리 하나님 원색적으로 미쳐버리세요. 너무 기뻐서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그 안에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그래서 원뜻에는요, 과실을 맺으면 원뜻에는 이것으로라는 말이 삽입되어 있어요.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러면 열매 맺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제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리라. 또한 그 다음에는요, 말씀이 거하게 되고 기도로 교제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누구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랑을 깊이 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만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견딜 수 없는 감격이 여러분 삶 가운데 크게 펼쳐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내 아들, 딸이 명문대를 가고 내 아들, 딸이 진로 장래가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자라나는 가운데 깨닫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누린 것이 11절에 보면 기쁨이에요. 그러면 연합한 사람의 특징은 사랑과 기쁨의 관계가 되게 되는데 12절에서는 예수께서 점진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님은요, 눈높이를 맞춰주세요. 처음부터 어렵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거한다. 거하면 내 말이 너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기도해라. 내가 너희를 경험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야.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너희들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아들아 딸아 그 순간이 되면 너희들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계명은 내 힘과 의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는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명 12절의 계명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어디로 나가죠? 희생적이고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보시면 이 사랑이 어디까지 가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자기 목숨을 또 버리게 되는 그 큰 사랑까지 나가게 되는데 14절에서 제자에서 나의 친구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잠시 퍼즐을 누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러 번 설교를 들으시면서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적인 사랑 그리고 두 번째 물었을 때는 필레오적인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썼던 내용입니다. 사랑의 요한,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 1, 2, 3서에서는 사랑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랑이라는 표현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아가페와 필레오적인 사랑이 번갈아가며 사용되고 있어요. 아가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필레오는 사람들끼리의 순수하고 아주 아름다운 사랑, 그러나 사람들끼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때때로는 아가페를 아니라 필레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아가페라고 안 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수준으로 필레오로 사용할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또한 사랑이세요. 지금의 답이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되고 나중에 친구가 된다고 그랬죠. 마치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아주 친한 친구가 누리는 그 우정, 그게 뭐라고요? 필레오. 아가페의 사랑은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느껴지는데 필레오는 얼굴 대 얼굴로 되는 아주 끈끈한 그 사랑을 필레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사랑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필레오의 사랑을 하는데 계산이 없어요. 그리고 희생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사람의 사랑인데 예수님의 아가페인 사랑이 필레오로 가서 지고지순한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으로 바뀌어지는 게 나의 친구라 그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종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고 있어요. 자 여기서 종은요. 종에 대한 헬라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가장 미천한 종의 모습이 바로 둘로스예요. 예전에 영화를 보시면 배 밑에서 족쇄에 묶여서 노를 젓는 그 노예가 바로 둘로스예요. 결혼할 권리도 없고 그 어떤 소유도 가질 수 없는 권리가 없는 둘로스. 바로 죄의 종이 누구냐 그러면 둘로스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우리 둘로스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친구로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 연합하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연합하게 되면요. 요 연합에서 나오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연합이에요. 교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나가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내가 새벽 기도를 가고 내가 헌신했다고. 여러분, 영적인 착각은 위험합니다. 분명히 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 은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의의가 없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가지인데 접붙임됐을 뿐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17절에서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결론. 내가 이것을 내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알고 계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 나중에 제자들이 회복되어서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랑. 이들 제자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진정한 필레오의 사랑으로까지 승화되기를 예수께서 원하셨더라는 거예요. 15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관계를 연합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18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세상과의 관계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과의 관계, 제자들과의 세상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있죠. 왜 미워하죠? 빛이 어둠 속에서 거할 곳이 없어요.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요.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를 말하니까요. 세상은 남을 짓밟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희생해라. 세상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빼앗아라. 마귀는 그렇게 짓거려요.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손해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 다 갚아주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살리라.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정반대를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니까. 우리가 누구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서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무리 너희들이 뛰어난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가지가 아무리 울창하게 뻗어나간다 할지라도 그 원뿌리인 원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접붙임되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이야기도 돼요. 또 한편 예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셨듯이 너희도 이런 희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또 함께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핍박이 있지만 20절에 너희도 핍박을 받겠지만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세상이 너희를 다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는 아닐 것이다. 그 가운데 나를 따르고 나를 지키는 자들이 있듯이 너희 말을 지키는 자가 있고 너희를 또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 나갈 때 때로는 핍박도 있고 그러겠지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의 권세, 말씀의 권세를 주셔서 여러분을 따르고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곧 나 보내시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기대하지 마세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요.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원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세상과의 긴장관계가 있는데 그 세상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질문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결단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말씀이 거하게 되고 사랑이 거하게 되고 그 안에서 기쁨이 거하게 되고 또 한편 연합하게 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상품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지만, 또 한편 여러분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 바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누구를 전하기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칼날을,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이 세상이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칼날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세상은 모를 거예요. 적당히 하면 세상을 여러분은 반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가면 때때로 예수 이름 때문에 거부와 핍박도 당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실 거예요. 24절에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너희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면 저희가 죄 없으니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서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못했던 일,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 일이에요. 이 땅에서 그 어느 누구도 못하셨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는 십자가로 지금 가시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냐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장,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연합을 누리겠지만 예수의 복음을 배척하게 되면 이보다 더 큰 죄가 없더라는 것을 15장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예수의 복음을 배척하더라. 25절을 보면요, 접속사가 지금 뭘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그러나라고 표현되고 있죠. 헬라어로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어처구니 없다는 것을 좀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어처구니 없이 율법에 미리 말씀을 했는데, 율법에 기록된 바 같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누구를 미워하였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미워하고 복음을 경멸하고 미워하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의 칼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분명히 클리어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갈등 관계에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여러분을 결코 함부로 할 수 없는 26절, 27절 마지막입니다. 이 일을 비록 핍박했겠지만 누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증거하시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지만 느도라는 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이 예수님은 잘못됐대요. 복음은 엉터리래요. 가짜래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이 아니래요. 그런데 성령께서 증거하실 거예요. 또 한편 누가 증거하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또 한편 누가 증거할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만이에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께 간증 주실 거예요. 기도 응답 주실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왜 그것을 경험시키실까요? 예수께서 죽음을 살아나셔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가정,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참으로 영광 받으실 것이며, 이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될 것을 이 시간에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되어 있을 때 포도나무와 가지에 저희들이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소유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듀나미스, 성령 하나님의 권능,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연합한 자에게 그 하늘의 능력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시옵시고 하늘의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증거하시기 때문에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죽지 않고 살아서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